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9쪽.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의 인용문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라 그랬죠. 이 환상과 예언과 꿈은 이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엘서의 역사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할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다 불타고 그뿐 아니라 포로로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꿈을 주시냐면 너희는 돌아올 것이고 성전은 다시 지어질 것이다.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 이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이룰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언약 가진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꿈을 이루겠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자기가 갖는 것은 자기 꿈이에요. 네, 여러분 개인적인 꿈을 꾸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주시는 꿈은 개꿈이 될 수 있어. 어떤 땐 성공하고도 지가 실수해가지고 망친다고요. 아예 성공 안 했으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사람이 괜히 성공해가지고 남 못 살게 굴고 나중에 이상한 스캔들에 또 휘말려가지고 얼굴도 못 두고 다니고, 이 세상 꿈이라는 게 개꿈이에요. 네, 우리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꿈을 이제 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럴 때 요엘 선지자가 이 꿈을 갖게 된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꿈을 품고 있었던, 엄청난 꿈을 품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루어졌다. 자녀 못 낳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애굽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고, 그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셨다는 그 증거들을 쭉 써내려간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두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강대국들 속에서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메데파사나 로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는 다 사라졌는데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남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런 꿈을 주느냐? 누구에게 그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누구에게 그걸 줍니까? 구약에 보니까 피 언약 잡은 사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피. 이 언약,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고 주신 이 약속, 그걸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피 발라야 산다는 거죠.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어린 양의 피의 비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다 앞으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거라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아는, 정말 어떻게 봐서는요, 사람들은요 지옥 가야 딱 맞아요. 의인 없습니다. 저는요 신문 같은 거,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어느 아침날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 되는 모습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괜히 여러분 남 높은 데에 있으니까 손가락질하지, 나도 올라가 봐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죄로 치면은 지옥 가야 딱 맞아. 왜 지옥 가야 되냐면 여러분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이 남을 저주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세상에 없어져야 되고 막 그런 욕을 신문이나 뉴스 보면서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나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이미 심판했다고, 여러분 앞으로를. 그럼 여러분 지옥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고,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잘해야 아들이야. 그런 부모 있으면 나쁜 부모지. 공부를 하든 못하든 내 아들로서 부모는 사랑하는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이 행복한 거지. 돈 많이 벌어와야 자녀고 공부 잘해야 자녀라 그러면 전부 불행하지. 몇 프로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기까지,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뭔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답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니 돌아와라는 거지. 예수 믿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이걸 모르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술 담배도 못 끊고, 어떤 사람 11조 떼먹냐고. 그 율법적인 눈만 뻑해가지고 그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자기는 난 거룩하고 나는 믿음 좋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마약에 빠지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왜요? 우리가 못 변한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버릇 꽂혀라. 못 꽂힌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 저주거든. 사단이거든. 예수 믿어야 이게 꺾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저주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에서 끝나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의 저주가 있어요. 도둑질의 저주도 있더라고요. 음란의 저주도 있더라고요. 이게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중요한 게
약을 먹고 낫느냐 안 낫느냐 그 전에 원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병명을 정확히 맞춰야 그 다음에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치료받아요? 아, 나한테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그래서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복음이 내게 있다. 그런 뜨거움이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인생이 고통받고 있는 게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고 저주에 잡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책이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니까.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붙잡은 노인, 100살 된 노인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꿈이 있다. 내가 너가 자녀를 못 낳을지라도 내가 자녀를 줄 것이요 내 자녀가 바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요 내 큰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민족으로 세계가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 구석에는 아무것도 아닌 100살 된 그 자녀도 옛날에 지금은 자녀도 없이 뭐 잘만 살지만 옛날엔 자녀 없으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가문에서도 동네에서도 아니 저 집안에 자녀도 없어.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 농경사회 할 때는요. 자녀 없는 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100살이 돼서 태가 끊어지고 아이 뵐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죽은 말라버린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노인 모세 예? 완전히 지금 소외돼가지고 저쪽 죽을까 봐 쫓겨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양치긴 하고 있는 그 노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피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 끌어다내서 피의 제단을 쌓아라. 너 피의 언약 알지? 피의 언약 알기 때문에 내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게 할게. 피 바르는 날 6월절에 꿈을 주시고 출애굽의 꿈을 주시고 이 민족을 끌어다가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꿈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 왕국의 꿈을 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세계를 움직일 꿈을 주시고 누구에게 그런 꿈을 줘요? 언약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바뀌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이 복음 가는 방향대로 세계가 움직였다고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 그리고 한국으로 왔더니 한국이 요즘에 히트치는 중이에요. 네? 영국이요? 요만한 나라예요. 대륙에선 소외된 국가예요.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미국이요? 뉴잉글랜드의 13개 주에 진짜 못 살던 나라예요. 영국에 세금 바치다가 절단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아시아에서도 조그만 나라, 매일 강대국에 시달리던 나라.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에게 그런 꿈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 얼마나 연약한 무리고 무식한 무리인지 몰라요. 예? 도시 출신이 없다니까요. 가룟유다밖에. 그럼 가룟유다 튀었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도망갔다고요.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도요. 너무 무서워서 문 걸어 잡고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죠.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앞장에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꿈을 주십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 지금부터 시작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말한 것은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요 왕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에덴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더니 이걸 그대로 누구한테 바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그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왕권을 쏙 뺏어갔다고요. 그 지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떠나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 에?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다가 애를 구걸이나 하고 이런 일에 막 보내. 그럼 부모 밑에 있던 거하고 그 강도에게 납치돼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인간이 그렇다고. 인생이 왜 불행하냐? 세상 임금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서 모든 불행이 온 거예요. 그걸 자연적인 데서 찾고 도덕적인 데서 찾고 경제적인 데서 찾고 정치적인 데서 원인을 찾으면 답이 없죠.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 나라도 거지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아무리 잘 배워도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도요. 나쁜 사람을 얼마든지 말고 오히려 서울대 나온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청소부들 때문에 나라 망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냐면 세상 임금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밑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처럼 사단의 밑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왕권을 차셨고 사단의 머리권세는 꺾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고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지금은 확장돼 가고 주님 재림하는 날 완성될 거죠. 사단을 완전 무적행 속에 집어넣고 사단이 없는 천년왕국이 뭐 상징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천년이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꿈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이런 꿈이 있다. 이 꿈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고 네가 해. 니네들이 열심히 하고 머리 써가지고 잘해야 돼. 내 꿈이 이거니까 내 꿈을 이뤄라. 그랬으면요 못하죠.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꿈은 이거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권능을 입혀줄 거다. 창조의 역사에 있었던 성령이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는 성령이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이 너에게 와서 창조적 역사를 통해 생명력 역사를 통해 너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것이고 무너졌던 심령을 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러므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죠.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설치고 튀지 마. 기다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직원이 누구냐? 좋은 부하가 누구냐? 좋은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남들보다 뭐 우월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 늦는 것 같으냐 하는 거고 망하는 것 같지 망하지 않는 거고 죽는 것 같지 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뭘 해요 하기는. 한 발짝도 밖도 못 나간다니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세계를 바꿨다니까. 로마를 뒤집었고.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에서는 변방이에요. 팔레스틴 척박한 땅. 거기에 조금만 마가다라 앞에 숨어 있는 120명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존재감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오시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오순절날 임했죠. 어떻게 임합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언어, 예? 영어, 뭐 그리스어, 아프리카, 어디요? 예?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를 탁 다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네 나라는 모르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라네. 영어를. 뇌를 탁 다치고 났는데 영어 배운 적이 없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네.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더래요. 근데 중국 사람이 들어보니까 고급 중국어래요. 배운 적도 없어요. 이게 누구 역사죠? 이럴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언어는 하나였다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뒤에 갈라졌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얼마든지 방언이 터지는 거죠. 지방 언어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신대요? 바람처럼 임하신대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의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움직이는 천사. 예?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갈라지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불의 혀처럼. 여러분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제단을 불이 핥고 지나가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은 그 포위망 한가운데 있는 엘리사의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를 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아람 군대들이 전부 장님이 돼버려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히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네 귀에 있는 바람이래. 바람. 네 동서남북의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바람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아라. 그 바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임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임한 거예요. 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바다를 가르고 당신의 역사를 움직일 만한 어마어마한 불과 바람의 역사가 그 교회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가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처럼 자유스러운 단체가 없습니다. 자격을 따집니까? 빈부를 따집니까? 뭐 공로를 따집니까? 교회처럼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오늘 새로 나와도 뭐 아는 척하면 다 우리 같이 친해져야 되고 누가 와서 뭐라 큰 소리 치면 목회자도 꼭 아무 소리 할 수가 없고 그냥 다 받아줘야 되고 나중에 복음 깨달으면 그때서 잘못했구나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참 아무 힘 없어요. 근데도 아무리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업신여기 할지라도 교회는 성령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 큰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는 세상이 볼 때 전혀 모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로마를 뒤집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세계에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 120명밖에 안 되는 그 바람이 로마의 황제를 뒤집고 250년 동안 그 어마무시한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있는 정권 없는 정권 10명의 황제들이 씨를 말려고 아무래도 안 없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황제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로마는요 각종
각종 우상들이 있는 나라. 로마 한가운데 로마 시내 안에 전쟁에 나가려면 무슨 신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농사 질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어느 신한테 제사 지내야 되고 아예 로마 한가운데 판테온이라는 모든 신들의 집이라는 집이 다 있다니까. 근데 그게 다 뭐로 바뀌어요? 나중에 다 교회로 바뀌어요. 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천주교 그 로마 카톨릭의 교회들을 보면요. 이게 교회가 맞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우상 섬기는 데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요. 절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제단이 있다고요. 천주교 제단이. 그리고 성자들 성인들의 그 유럽에 가면 그 섹션이 이렇게 칸이 있어요. 이렇게 방이 교회 안에.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칸마다 무슨 이쪽은 무슨 교황의 무덤, 이쪽엔 누구 왕의 무덤, 여기 어떤 귀족의 무덤, 이게 다. 그 드리는 또 촛불마다 닫혀 있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시작됐냐면 로마가 망하고 나서 로마의 교회가 들어오고 우상이 무너지고 나서 그 우상들이 섬기던 제단이 전부 교회로 바뀌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했겠지. 우상 다 안 했. 근데 나중에 점점 의식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우상 숭배 비슷하게 바뀌는 거지. 그게 1000년을 갔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을 하면은요 사제나 이 목회자들 교육자들의 권세가 엄청나거든. 왜? 목회자가 없으면 절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의식이 발달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그게 교황권이에요. 중세 1000년을 그렇게 농노들을 이 노예처럼 잡아 썼다고요. 이 왕과 교황이. 그런데 그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 같은 흑사병이 돌면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져. 그러고 나니까 이 봉건제가 안 돼요. 왜? 십자군 전쟁 끝나고 그 전쟁했던 통로가 전부 무역 통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상인들이 동서 교역을 통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 살고 왕한테 세금을 바치니까 왕이 엄청나지. 교황은 이제 서그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주교와 이 깨어있는 기독교와의 싸움이 시작되죠. 그 싸움 무려 2세기 동안 16, 17세기 동안 대판 싸움이다. 유럽에서. 스위스부터 시작된 전쟁, 농민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루터파가 종교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전쟁으로 해서 나중에는 개신교, 칼빈주의나 이런 개신교와의 싸움에 대판 싸워서 결국 나중에 30년 전에 끝나고 나서는요 천주교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아메리카에서 금을 실어가지고 부자 될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싸우는 싸움에 다 써버리고 스페인은 가난한 채무 국가가 돼버려요. 오히려 저 북쪽에 야만인들이 산다고 그러던 기독교인들 국가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교의 자유예요. 영주가 믿는 카톨릭을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옵니다. 유럽에요. 흑사병 끝나고 나서 대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바람. 교황이나 왕권이 다 무너지고 일반 평민이나 시민이 권세를 갖는 의회 정치로 바뀝니다. 큰 변혁이에요. 엄청난 변혁이에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교황이 그냥 사람들에게 파문을 내버리면 누가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쩔쩔맸어요. 파문 앞에. 너 파문이야. 그러면 독일 황제 하이니 그 4세 같은 사람은 와서 빌었다고 싹싹 빌어. 교황한테. 그게 없어졌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 그렇게 그려야 돼. 지구가 돌아?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이 뭐고 다 이슬람보다 뒤처졌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개혁자들이 나타나니까 유럽에 큰 바람, 그 엄청난 전쟁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근대 국가가 됩니다. 지금 같은 의회 민주 국가가 된 것이 중세 엄청난 바람이 쫙 불었어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너무 확실하고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된 한국을 하나님이 세계 바람 불려고 옛날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총칼 가지고 지배했던 강대국들이 아니라 지금 문화와 IT 기업 가지고 IT 기술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에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뜨는데 세계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 83개국 넷플릭스 그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가 다 1위예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모든 드라마들이 전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슉 바람.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이 교회 가진 그리스도가 있는 복음 있는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미국 사람이 달고 나가지고 뛰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예? 이걸 뛰고 앉았다니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여러분 그 우리 골목에 일어난 그 창피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종교 가면요, 경건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건 종교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눈과 지혜를 주시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몇 명 안 돼도 단 두 명이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배신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세울 때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를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죠. 이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뭐 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문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봐야 합니다만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아마 흑사병처럼 중세와 근대가 나눠지는 그 엄청난 과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 어느 날 들었으실까? 한국이 아닐까?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뛰쳐나간다고요. 나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입술로 노아에게 방주에 타락을 해라. 유월절 피 바르라고 해라. 노뱀을 쳐다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선포해요? 베드로가? 오늘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5,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이거 5,000명이 예수 믿고 3,000명이 예수 믿으면요 그 지역이 바뀌는 거죠.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로마 복음화 학시키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선포하셔야 우리 가문의 흑암은 꺾일지어다. 우리 직장의 흑암이 꺾일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직장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이 나라의 모든 죄악문화, 저주문화, 타락문화, 이 나라의 흑암 정치, 흑암 경제가 무너질지어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이 쫄쫄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하늘과 하늘 아래 증거를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징조를 베풀 거래요? 19절에 하늘의 기사를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풀리니 그건 뭐랍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 피와 불과 연기란 말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피와 불과 영, 전쟁 속에 많은 젊은이 죽고 불이 나고, 예? 연기가 솟아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어디 불이 났는데요, 엄청난 불이, 그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겁나더라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증거가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불과 바람 같은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주의 오순절에 역사했던 성령이여 바람이여 열, 이 모든 흑암을 꺾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슬픔뿐이야. 얼마나 그리 불행한 사람 많고 희한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옛날 보면요, 너무 비참해요. 고종 황제 너무 불쌍해요. 개인 집마다 다 고통 있고 희한한 질병 걸려. 그 저주가 다 떠났다니까요. 이 나라에 뭐는 눈물이 맨날 그냥 증오심에 가득해서 저 양반들 죽여야 되고, 저 외놈들처럼, 떼놈들처럼 저거 죽여야 되고, 이놈 죽여야 되고. 우리나라가 고통스럽다니까. 그럼 저주받은 나라가 이제는요,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아프리카 가서 도와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줘요. 얼마나.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온 사람들이요, 막 한국 사람 좋아. 이 빚이에요, 빚. 옛날에는 전부 죽을 얘기는 죽여야지, 죽일 놈 이름에. 그러니까 맨날 죽어. 맨날. 그 저주가 떠났어요. 얼마나 밝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요, 밝아요. 제가 이번에 있으면서 그 간호원들 많이 되고, 아이들이 다 밝아, 다 밝아. 얼마나 이렇게 상냥하고.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요, 무뚝뚝하고 말만 붙이면 툭툭 쏘고 그러는데 흑암이 꺾였어요. 저주가 떠났어요. 왜 그래? 우리의 힘으로 그래? 무슨 계몽운동 때문에 그래? 괜히 모자란 사람들이 계몽운동 이런다고. 당신이나 계몽. 다 모자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셔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윗 같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대요? 다윗의 승리의 비밀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뭘 봤습니까?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27절에 부활하실 것도 바라봤어요. 다윗은 누구랍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30절에 그는 선지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언한 거예요.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다윗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뭘 봐요? 십자가와 부활. 그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그 꺾일 때까지, 사단이 꺾일 때는 얘기가 뭐 나옵니까? 35절에 그렇게 나오죠. 35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가 내 우편에 사단을 그리스도가 꺾으실 때까지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우리가 승리하셔야 돼요. 이게 꺾일 때 3,000명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나를 반대하고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2장에 지역이 바뀌죠. 예루살렘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인천 제물보 앞바다에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날이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절 아침에 두 선교사가 같이 손잡고 내렸대. 왜냐하면 감리교가 먼저냐 장로교가 먼저냐 그렇게 앞으로 싸울 테니까 우리 손잡고 내립시다. 그랬더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둘이 도착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사람들이.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땅에. 하여튼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보고를 했으니까. 선교부에.
그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는 부활절에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 두 선교사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 민족을 볼 때.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왔고, 그중에 서울 양화대교 건너편에 양화진에 가면은 총 10개국에 400여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들의 무덤. 그 무덤에 쓰인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노처녀, 뭐 옛날, 지금은 옛날 노처녀, 31살인가 몇 살 된 여자 선교사는요, 자기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바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걸 죽어요.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주시경 선생과 같이 한글을 연구를 하면서 왜 한글을 무시하고 홀대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한문을 물리치고 한글을 쓰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 헐버트 선교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자를 정리하고 마침법 띄어쓰기를 정리하고 그러신 분인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올 때와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그들이 받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진짜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왜?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은 실력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꿈을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봐라, 나 부활했어. 나 죽은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나 부활해 있다. 40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구운 생선 토막 가져와라 막 드시고 40일 동안 분명히 살아있다. 살아있는 예수 전하는 거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의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다. 나 부활해 있다. 너희 보는 데서 올려간다. 너희가 그리스도 말하면 내가 같이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생생히 믿는 거죠. 생생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꿈을 갖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마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당신의 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 중에 세계 중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시고 종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흑암의 영역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